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부족하지 않음에 감사, 부족하지 않음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일했던 브리스네치라고 하는 기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천장에서 판자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냄새도 잘 맡을 수가 없게 되었고, 정말 그 기자가 음악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어지러워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음악도 듣지 못하는, 그리고 눈도 계속 이렇게 막 흐려지고 막 이래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몸에는 조금만 뭐가 닿아도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는 그런 아픔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있었지만 평정심도 또 평안한 마음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어떤 극심한 상실감,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따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잃어버렸던 감각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너무나 맛있는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고 냄새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제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없었던 시각과 청각과 촉각이 다 1년 반 지나고 나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녀는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도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었던 것, 이미 누리고 있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다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때가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정말 다 어떻게 보면 감사이고 다 감사거리인데 참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에.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믿음의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비교하고 또 내 삶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좌절감 또 움츠러드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감사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될 것이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더 큰 은혜나 더 큰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들 혹은 원망의 마음들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상황과 필요한 환경들을 그의 주권으로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더 정말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하면서 내 삶이 그래 하나님 손에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렇게 행복한 그런 삶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만이 여러분 성도의 마음 가운데 감사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다른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집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세상의 눈과 이 세상의 논리로 다른 어떤 환경과 다른 상황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폴 호크라는 심리학자가 쓴 왜 나는 계속 남과 비교하는 걸까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거기 책에서 읽으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가 이제 정신병원에서 심리학자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30대의 남자가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상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열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내 몸에서는 지독하게도 냄새가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심리학자 의사한테 와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 포르크가 볼 때는 이 남자가 너무 잘생겼고 성격도 쾌활하고 참 이렇게 행복한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자꾸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비열하고 나는 막 몸에서 냄새도 나고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남자와의 상담이 끝나고 이제 이 호크가 집에 가서 이제 TV를 보게 됐는데 그 TV에서 어떤 방송이 나왔냐면 세계 미인 대회의 방송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제 미인 대회를 하면서 사회자가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만약 당신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답이 뭐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남미에서 참가했던 사람의 답이 참 마음에 확 와닿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남미에서 참가한 미인대회에 참가한 이 여성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저는 지금의 제 자신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거나 비난할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꿈 속에서 나의 지금을 부정하고 남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마 평소의 삶 속에 늘 우울함이 가득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는 것 당연히 행복한 일이고 참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의 나를 부정하고 지금의 나를 원망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또 그렇게 된다고 할 때 과연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지금 나에게 주신 것,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이 걸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저자 아굴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가? 내가 배불러 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뭐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랑 자꾸 멀어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여호와가 누구냐고 할까봐, 또 혹은 내가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둑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하나님, 저는 그냥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소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과 형태가 달라서 어느 정도가 가난한 것인지, 어느 정도가 부유한 것인지를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또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상대적이어서 어떤 사람은 지금의 내 상황이 굉장히 가난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의 내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유한 상황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환경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까 말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비교하고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작게 여기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삶이 부족한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물론 우리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참 잘 풀렸다, 세상적인 말로 잘 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윗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피난도 당하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또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또 피난당하기도 하고, 그런 참 순간순간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부족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자꾸 더 많은 것들과 더 풍요로운 것들을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굉장히 초라하게 만드는 시대적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볼 때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삶이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감사하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이 일어날 때는 감사의 마음이 없을 때예요. 그렇죠? 화가 일어날 때는. 그런데 오늘 에베소 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상황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취할 것은 취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순간 갖게 되는 어떤 분함과 또 어떤 우리의 감정에 조절되지 못함, 뭐 이런 것들, 어떤 질병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지금 마귀에게 내 틈을 내어주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부분들을 이겨 나아가면서 또 치료받을 건 치료받으면서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정말 내 마음이 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어떤 세상적인 어떤 우울과 좌절과 절망, 분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질 때, 내 마음에 분함이 일어날 때, 그때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을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겨나가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인격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감사하지 못할 때 지금 내가 마귀에게 내 마음의 틈을 주고 있는 거구나. 내가 분노하고 있을 때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희생하고 섬기기를 애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하지 않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세미나를 듣다가 이런 그 세미나의 내용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사역 있잖아요. 아이들 사역. 아이들 사역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답은 사역자가 아이들 수준으로 가장 잘 내려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 주일학교 사역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래 맞다. 어떻게 보면은 어른이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것, 여러분 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어른이 아이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것, 아이들의 방식을 이해한다는 것, 여러분 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그걸 하기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도 생기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하나님에 대한 투정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화도 내고 분노도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내 수준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이 세상의 방식, 내가 가진 감정, 여러분 그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이는 아이로서 그대로 존중해주면 여러분 그건 우리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라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져도 무너질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들,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남편, 아내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주신, 가장 적합하게 주신 그 은혜 덩어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마음의 어려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오히려 내가 분노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더 사랑하는 마음, 또 섬기는 마음, 희생의 마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 여러분 주변에 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덩어리예요, 여러분. 은혜 덩어리. 어휴, 이런 왼수 이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알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것이죠. 어려운 마음이 들어도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때 여러분 그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억지로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가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감사의 그 진정한 고백과 감정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그 신비함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내 옆에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때로는 뭐 이렇게 각자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단점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고 목회하자. 왜냐하면 나에게도 그런 단점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그 단점들이 있어도 그 단점들을 또 채울 만한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장점을 보고 목회하자.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 그것으로도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그죠? 이 귀한 그 은혜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만도 감사한 거죠. 내가 평생 정말 이렇게 걱정 없이 어려운 마음 없이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내 자리가 아니면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색해요.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찬양하기도 부끄럽고 마음대로 기도하기도 부끄럽고 내 자리에 우리 또 시각장애인들은 또 막 불편한 자리에 가면 모르는 자리에 가면 얼마나 또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공동체가 있다는 것, 지체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 모든 그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여러분 거기서 감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 마음을 딱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